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또 소망, 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이 말씀처럼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랑 중에서 부모 자식만 놓고 따로 본다면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우습죠. 서로 부모 자식이 사랑하지만 부모의 자식 사랑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내리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10명이라도 그 자식을 다 사랑으로 먹이고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자식은 10명이 있어도 늙으신 부모님 1명을 모시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위로 올라가기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내리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도 내리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땅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요한일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다른 속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들 마음속에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감정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빼놓고 넣지 않았다면 사람은 살아갈지라도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이 됩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또 연인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감정이 싹 트는 것,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아담과 하와 속에 사랑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선물 따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랑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 줄로 요약했으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땅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다라고 너무 분명하게 한 줄로 사랑으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알지만 사랑이 잘 안 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유모책을 보면 부부간에 관련된 유모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일, 이게 가장 쉬운 일이랍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남녀가 서로 만나서 눈이 맞고 사랑하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다. 유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그 유머책에는 서로 한번 사랑했다고 같이 50년을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참 쉬운 게 사랑이지만 정말 어려운 게 또 사랑이라는 그런 유머의 글귀입니다. 왜 사랑이 잘 안 될까? 고민들도 많고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데 왜 사랑이 잘 안 될까요?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근본적으로 하기 힘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그 죄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얼마나 밖으로 많이 표현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관건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죄성이 사랑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것이, 이것이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늘 생각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참된 일상에서의 예배 생활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때 두근두근 가슴이 뛰죠. 또 보고 싶습니다. 또 목소리가 듣고도 싶습니다. 또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소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람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이 들어와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터치해야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영적인 애인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10년, 20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의미 없는 부딪힘을 갖고 걸어 다녀도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10년, 20년을 만나도 그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관계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의 관계에 묶으려고 예수님은 노력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미 나를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고 계시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나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너희 사랑해줄게 라는 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 예수님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예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이 우리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다 함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하지만 남김없이 아낌없이 그 값진 향유를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남김없이 부어드린 그 향유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서 5절입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 바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는 과연 어떤 값어치가 있는가? 이 향유는 시장에 내다 팔면 말씀대로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때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일당으로 받은 금액이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안식일을 빼면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거의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가난한 한 여인이 먹을 것 안 먹고 또 입을 것 안 입고 허리띠 졸라 모아서 모은 것이 바로 이 귀한 향유인데, 이 귀한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이렇게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바쳤고,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그 사랑을 받으셨고 기뻐하셨고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하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행복에 겨워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행복하신 겁니까? 비싼 향유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사랑 없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만 그저 부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인은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고 남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남들은 차마 드릴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의 큰 사랑을 그 여인은 아낌없이 드렸고, 예수님은 그 큰 사랑을 받고 행복해 하셨고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지요.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린지 간에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헌물에, 우리의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드려야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봉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지만 반대로 그 여인의 그 행위를 보고 화를 내고 여인을 야단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누가 화를 냈습니까? 예수님 빼고는 전부 다 이 여인을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단을 칠까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여인을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 그 한 사람의 머리에 의미 없이 쏟아 부었느냐라는 그런 야단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을 야단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그저 세상의 경제 논리로만 보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 값어치를 한 사람한테 허비하느냐라고 경제 논리로 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세상의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에 축복하시고 무려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떡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하느냐?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판단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여인에게 왜 쓸데없이 낭비를 하냐라고 야단을 쳤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은 결코 낭비되거나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느라고 이 1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세상은 봅니다. 이 1시간 세상이 볼 때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놀지 왜 비 오는 날 그곳에 가서 그 따분한 소리를 듣고 있냐라고 세상이 볼 수 있는 논리로는 이 시간이 낭비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왜 피 같은 내 돈을 교회에 바치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주일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세상이 볼 때는 다 낭비하는 것처럼 욕하고 화를 내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땀과 헌신을 하늘 창고에 상급으로 쌓아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예수님께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고 싶은 자기의 일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헌신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볼 때는 화가 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는 늘 이것에 관심을 쏟고 나아가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 여인에게 더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사랑의 헌신을 전해야 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 이 본문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이 여인의 사랑의 헌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작은 사랑의 헌신을 하였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고 지금도 이 땅에서 그녀의 이름이
많은 믿는 자들에게 기억되는 축복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사랑의 헌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날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10절 이하에서는 이 여인과 너무 다른 모습의 가룟 유다가 또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을 가까이 모신 것으로 따지면 이 여인이 가룟 유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그런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이 두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이렇게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던 사랑의 차이가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왔기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붙어서 한솥밥을 먹었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일이 예수님을 좋게 만들어드린 일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를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날짜를 계산하면 이틀 뒤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근데 이 여인은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실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붓고 있는 이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또 립서비스 차원으로 그렇게 한 말도 아닙니다. 진짜로 이 여인의 그 작은 사랑의 헌신은 자신은 몰랐지만, 드리는 여인 자신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작은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주님께 나와 헌신하는 이런 평소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데, 만약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여인처럼 작은 사랑의 헌신을 멈추면 안 됩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큰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까지도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곤고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믿음의 향유, 사랑의 향유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이 믿음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하나님은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승리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